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부터 있는 말씀은 다른 이에게나 너희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진짜로 정말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참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삶을 살았는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에게는 같은 신앙의 동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인들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나, 그 말은 외부인들, 불신자들,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정도는 아니고, 그것에 크게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좌구우면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주 굉장히 그것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우쭐하고, 나를 혹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내가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러지 않는다. 사람의 평가를 자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인 평가나 존경이나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가 우쭐거리거나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만족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평가를 하고 자기를 경멸하고 모욕하고 혹은 악한 말로 자기를 거스리는 말을 할 때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고 가까운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에게 매우 작은 일이래요. 작은 일이라는 말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칭찬해 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고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태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옳았다고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맡기고, 여러분 사무실 높은 사장님실에 가면 미결함이 있고 기결함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미결 서류를 결제하면 기결 서류로 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미결 인생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 입장이지, 나는 스스로 이제 완성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쭐거릴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사람들의 말 듣고 흔들릴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평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최종적으로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이 나보고 무엇을 하실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런 그의 신앙적인 각오와 결단을 오늘 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내게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라는 바티칸 도시가 있는데 그 바티칸 성당 안에 시스티나 성당 안에 천정화를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하면 미켈란자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이면서 화가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4년에 걸쳐서 그렸어요. 근데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미켈란자로를 돕던 조수들이 선생님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뭐 손볼 데 없네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네 눈에는 완성이 됐다고 보는가?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계속 한 달 이상을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붓을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를 돕던 조수들이 이제는 완성된 것이죠. 글쎄 내 눈에는 완성이 됐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네. 그랬대. 최선을 다해서 그렸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평가, 근데 자기 자신도 이 정도면 잘 그렸다, 이제는 완성됐다 했는데 주님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구만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서 아무개는 참 바람직한 인생을 살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본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미련하게 인생을 살았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네, 허비하는 인생을 살았네 해도 주님이 평가는 또 다르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도 그것 가지고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울이 틀렸다, 바울을 정죄하고 비판해도 그로 인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만 자기는 생각하며 살아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나를 아시고 내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최종 판단하실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5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성경은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경계를 합니다. 판단받는데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만 보지 그 사람의 중심도 못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숨은 동기도 못 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라는 겁니다. 진짜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아멘. 이제는 다 완성했다 생각하지 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미결 인생임을 잊지 말라.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옳다 아니라 하며 살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했고 아닌 건 아니라 하면서 살았기에 자책할 만한 것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따라 살았다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칭찬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은 또 다르니까.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내가 그렇게 잘못 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은 내가 발견할 수 없는데 그로 인하여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평가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날이 온대요.
은밀하게 범한 죄를 드러내는 날이 온대요. 사람들은 이루어놓은 결과만 보고 아이고 그 사람 대단해, 또 이루어놓은 결과만 보고 아이고 그 사람 나쁜 놈이야 뭐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겠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분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 마음의 숨은 뜻, 마음은 모르잖아요. 10길 물속은 와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의 숨은 뜻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품었던 마음의 뜻까지 드러내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한 것이 결과가 어떤 선한 결과이든 그 사람이 시작은 악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숨은 뜻이 어떤 것이었던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쫓겨가면서 사물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깜깜하면 여기 강대상을 모르죠. 마이크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이 쫓겨가면서 모든 사물의 실체가 드러나듯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은밀하게 범했던 모든 부끄러운 죄까지도 주님은 다 드러내시겠다. 그가 한 모든 마음의 숨은 뜻까지도 드러내시겠다. 그때까지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온전한 평가, 완전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남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됐다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사람이 살아온 곳 책임져야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숨은 뜻까지 드러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밀히 행한 모든 죄와 허물까지 다 주님이 드러내시면 세상에 부끄러워서 여러분을 제가 어떻게 보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은밀한 죄, 마음의 숨은 뜻까지도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걸 다 덮어주신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드러나지 않도록 그 죄를 가리워 주신대요.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신대요. 도말해 주시겠대요. 주님이 기억도 안 해주시겠대요. 그러니 회개한 자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띄우겠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은밀히 지은 범죄와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으니까. 다 그 죄악은 기억도 안 하시니까. 옮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일성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야 그래야 천국 가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김철중의 죄가, 여러분 천국 가서라도 만약 제 죄가 드러나면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얼굴 딱 말은 지상에 있을 때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더니 저 아주 행편없는 인간이었구만. 그럼 내가 여러분 어떻게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잘못 말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를 사해 주시려 하면 주님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띄우세요. 요한일서 1장에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라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아멘. 우리를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때, 감추인 것을 드러내실 때, 마음에 숨은 동기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용서받은 자로, 할렐루야, 깨끗해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에 시편 32편 1절 2절에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시기를 다 같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허물에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신 자는 복받은 자래요.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용서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복 있는 자래요. 왜? 그 허물이나 그 감춘 것을 드러내실 때, 마음에 숨은 뜻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다 깨끗이 덮어서 씻어서 옮겨서 죄 없는 의인으로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감추었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저녁에 잠을 잘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봐 기도하지 않고 잘 수가 없다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종말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장로님의 마음이지요. 그만큼은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아래야 그날 드러내지 않아 주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고했으니까 내 죄를 다 용서했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믿습니까? 잘한 것도 드러내시고 잘못한 것도 드러내는 날이 오는데 잘못한 것을 드러내지 않아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살아있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날이 온대. 하나도 숨길 수 없는 날이 온대. 그러니 용서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실을 안 바울도 다윗도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구원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이 살면서요, 하나님의 평가가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의 평가는 뒷전이고 사람의 평가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한다고 할 때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지? 여기에 너무 비중을 두다 보면 주관적인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해 보이려고 마음은 안 그런데 속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진실한 척하고, 이게 위선자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난 성경에 보면 참 웃기는 사람이 나와.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선지자가 가서 막 사정없이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당신을 높여주셨거늘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느냐.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일대 왕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경고를 받으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사무엘이 한 말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내 체면 좀 세워주시오.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님,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선지자님한테 책망받는 거 하나님 앞에 경고받았다고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아이고 왕이시여 상감마마 이 소리 좀 해주세요. 얼마나 비겁한 내용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경고받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서 지금 그를 꾸중하시는데 자기 체면, 자기 입장, 자기 명예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니까 신접한 무당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사부자가 한날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평가가 물론 중요하고 그걸 전혀 의중에 두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사회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며 사십시다. 그러려면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결과보다 동기를 보신다.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보다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했는지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막대기. 여러분 성경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이라는 말 자체가 자막대기라는 말이에요. 기준을 재는 자막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식들을 키워야 되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결과가 어떻든 주님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럼 주님은 인정해 주죠. 너는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이다. 아멘. 괜찮다. 하지만 돈 벌어서 헌금해야지 하고 도박을 막 해 이랬겠어. 그래가지고 로또를 또 성경에 보면 딱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막 로또를 사가지고 막 한 30, 40억 받아가지고서는 한 10억 정도 하나님 앞에 바쳤어. 결과는 좋지. 근데 어때요? 그 마음에 숨은 동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도적질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바치는 거, 사기쳐다 헌금 많이 바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아멘. 마음에 숨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10만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하든 10명이 모이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든 10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든
남의 집에 가서 사골사방에 살고 있는 성도든 상관없이 어떤 동기로,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배우셔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 얻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목사로 살든 장로로 살든 권사로 살든 성도로 살든 사업가 사장 직장 사장으로 살든 직원으로 살든 관계없이 다만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참되게 정결하게 옳게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대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 결론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며 무슨 일을 하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자리한 마음의 숨은 동기가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경건하다, 옳다, 참되다, 사랑할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덕스럽게 한다, 그걸 본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내용이 하나님 깊이 볼 때 그 숨은 동기가 선한 동기로 하네, 칭찬받을 만한 동기로 하네, 덕이 있네, 옳은 동기로 하네. 믿습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첫째는 마음의 결과보다 어떤 일의 결과보다 숨은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그 기준을 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점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득점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점수를 크게 주신대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으로 한 것일 때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탁월한 종교적인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해도 지식이 있다 해도 믿음이 있다 해도 그가 구제를 항우를 해도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평가해서 점수를 맞을 수 없고 하나님은 무효로 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하나님 주시는 지식, 믿음 이게 한 가지 은사만 받아도 뜰 듯이 기뻐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건 종교적 행위고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무효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내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교회도 섬기시고 사랑으로 성도도 섬기시고 사랑으로 불우한 이웃도 섬기시고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했기 때문에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했어도 그것이 주의 이름이나 주의 제자의 이름으로 할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고득점을 주셔서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하나 부르겠는데